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가장 귀한 자리, 이 세상에서 그 어디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씩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기도의 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의 힘,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를 송축하고 주를 찬양함이 계속 입에 있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약시대의 바울이에요. 욥보다는 바울이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죠. 하지만 바울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한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감으로 주어진 39권의 구약 성경에 더하여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욥보다는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럭커한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니 크로스비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노래했죠. 화니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멀게 된 것은 무책임한 어느 약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이었어요. 생후 6주 되던 갓난아기 시절에 감기 때문에 눈 언저리가 붉게 부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약사는 처방하기를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라고 처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한 여종이 겨자를 뜨겁게 해서 눈에 발랐는데 결국 화니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이 멀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들 중 하나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또한 찬송시를 쓸 때 전혀 지장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진 계기가 된 것이죠. 특히 이 점에 있어서 할머니의 도움이 무척 컸다 그래요. 화니 크로스비는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그래요. 특히 신약의 많은 부분을 암송했고요. 구약도 모세오경 5권과 룻기, 시편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많은 본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에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녀의 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순수했고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암송한 성경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두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요. 1915년
이제 그녀의 나이 95세가 되었을 때 파니 크로스비는 그때로부터 94년 전에 염증이 생긴 자기 눈에 겨자를 갈아 발라주라고 처방한 그 의사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래요. 하지만 그를 향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 의사가, 그 약사가 자기에게 놀라운 봉사를 해준 셈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자기 인생도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파니 크로스비는 간증했던 것이에요. 특히 8천여 개에 달하는 찬송시도 못 썼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5세가 된 파니 크로스비에게는 모든 것이 흥미진진하게만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 나에게 잘못된 처방을 해준 그 의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당대에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D.L. 무디는 턱수염을 기른다고 하던데 철사처럼 뻣뻣한 턱수염이지 않았을까?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아이라 생키는 스코틀랜드식의 구레 나룻이 양쪽 턱까지 내려와 있지 않을까? 이렇듯 재미난 상상과 함께 파니 크로스비는 항상 기쁨과 활력에 넘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마웠다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은 완전히 배제된 채 완전히 변모된 완벽한 모습만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다 보면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뭔가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좀 때로는 이게 실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것만해도 이제 없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한 번은 어느 부흥 집회에서요, 한 목사가 파니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목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의 눈으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파니 크로스비를 구원으로 이끈 힘은 다름 아닌 찬송이었고, 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한 헌신의 원동력 역시나 찬송이었어요. 그녀가 30살이 되었을 무렵에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대의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 가사에 마음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가사가 있겠지만 찬송시 원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아 어찌하여 나의 구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어찌하여 나의 왕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거룩한 몸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바치셨단 말인가. 내 지은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 한없는 사랑 알 길이 없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태양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도 사라져 버렸도다. 그 고귀한 십자가 내가 대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 내 얼굴 들지도 못하리.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깊은 슬픔 속에 눈물만 흘려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가사 한 줄이거든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이 마지막 가사를 듣는 순간 파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찬송은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힘을 줘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였던 해롤드 린스델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근심과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헨슨이라는 사람은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며 밭고랑이며 바로 이 밭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토마스 찰머스 목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슐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곤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의 찬송 안에 머물러 있으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고 우리의 찬송 사역은 시작되었다. 찬송하는 입술에는 쓸데없는 잡담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일 당신이 무거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찬양의 옷을 입어보라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16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으로 인해 무척 괴로워하는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청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다윗을 염두에 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학에서요,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다룰 때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음악 치료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음악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은 강력한 무언의 언어라는 말도 있죠.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음악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찬송이 그렇습니다. 음악의 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찬송의 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음악은 좋은 음악이든 나쁜 음악이든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간의 신경계통이나 건강 또는 인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된 세상 음악을 들으면 그 아이의 인격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드디어 다윗을 불러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제프 하이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기쁨을 마리아 테레사 왕후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저를 너무 기쁘게 하였기에 기쁨으로 가득 찬 멜로디를 작곡해서 그 건전한 말씀에 부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드는 작곡을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내게 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또한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능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 하이드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시간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혼을 가장 풍요롭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혼을 의탁하노라.
요제프 하이든의 묘비 명예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하나님의 음악을 노래하리라. 찬송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유래해 줍니다. 우리의 우울한 생각을 다 몰아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엄습할 때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돈해주고,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을 그 찬송은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외로운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고,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다가도 찬송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안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더라도요,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날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도 찬송을 부른 후에 가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역시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났음을 볼 수 있죠. 이런 사실은 육신을 입으시고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힘이 되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듯 찬송을 부를 때 역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싫어하는 것은 오직 사탄과 마귀들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와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간구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과 영광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행위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빠진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있고 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어우러져 있어야 그 기도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와 함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친 뒤에 갑자기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오늘은 동요 하나를 불러줍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엄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었다가 침대에 아이를 누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왜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동요를 불렀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슬픈 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라든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을 좀 재미있게 드리려고 동요를 부른 것 뿐이에요.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윌리엄 로우도 잘 말했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주시여,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을 한번 기도에 담아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은 거대로 그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담아보세요. 기도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그러한 찬양은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넓게 마련해 줍니다.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물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났죠.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죠. 모든 감옥문이 즉시 열렸죠.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도 풀렸죠. 심지어 이를 계기로 빌립보의 간수가 회심했죠. 지옥의 불길로 떨어질 뻔한 한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간수뿐만이 아니죠.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무능한 신처럼 여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러이러하다고 기도 응답을 통해 여러분은 간증을 남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무예요. 특히 기도에 관한 응답은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고귀한 교제와 위대한 능력과 기쁨의 풍성한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날에 찬양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한번 믿음으로 지켜보세요. 누군가 잘 말했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구원의 능력을 가져와요. 빌립보 간수를 통해 봤듯이 한 개인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그래서 찬송은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인도에서 선교했던 스코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트 목사가 한 번은 새로운 선교 지역을 찾아 나섰어요. 그랬다가 아주 사납고 아주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노란 선교사를 보고 깜짝 놀란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를 둘러싸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창을 겨눴어요. 그때 스코트 선교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복음 한번 제대로 이들에게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래요. 바로 그 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연주를 한번 하라고, 찬송을 하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콧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드리세요.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4절까지 부르게 됩니다. 다 부르고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았다 그래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기다려도 원주민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그의 심장을 겨누고 했던 창을 땅바닥에 내려놨고 또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요. 그중 한 원주민이 스코트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금 면류관을 받으면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요. 스코트 목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D.L. 무디의 동역자 아이라 생키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부 군대에 참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빛이 환한 밤에 아이라 생키가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때 보초를 서고 있던 아이라 생키를 발견한 남부 군대에 속한 한 군인이 총을 들고 생키를 향해 저 멀리서 조준했어요. 마침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갑자기 아이라 생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이 찬송 소리에 감동받은 이 군인은 일단 노래가 끝난 뒤에 생키를 죽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 잠시 총구를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에게 종종 불러줬던 그 찬송 가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끝난 후 증기선을 타고 여행 중이던 아이라 생키는 갑작스런 승객들의 요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 찬송이 끝났을 때 인상이 매우 험상궂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생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남북 전쟁 때 북부 군대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862년 달빛이 환하게 밝았던 그날 밤 어떤 지역에서 보초병으로 서졌던 그때를 기억합니까? 네, 기억합니다. 생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찬송이 끝났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남자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실로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힘이 빠졌고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말에 감격한 아이라 생키는요, 이 청년을 꼭 껴안고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에서는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찬송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적들과 싸우든지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시고 용사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을 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3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를 송축했다 그러죠. 시편 35편 28절에서도 다윗은 온종일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기도보다도 찬양을 더 강조한 셈이죠. 특히 시편 119편 164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루에 3번, 찬양은 하루에 7번. 특히 다윗은 유사 이래로 가장 큰 대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했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기상 6장, 23장, 25장, 역대기상 6장, 23장, 25장에 다윗의 찬양대의 규모가 어땠는지가 묘사되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무려 288명,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악단이 무려 4,000명이에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1042년경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죠. 지금 이 현대에도 이러한 대규모의 찬양단을 조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듯 기도도 기도지만 찬양이 다윗의 전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한편 기도와 찬양, 특히 찬양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또 한 명의 왕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2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죠. 여호사밧은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당황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실한 성도의 참된 믿음과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왕은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여호사밧은 역대기하 20장 3절에서는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고요, 4절에서는 유다의 온 무리가 모든 성읍에서 나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가운데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인데요, 거기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코아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코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부르는 찬송은 군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단합된 믿음을 드러내요. 오늘 본문처럼 용기와 사기를 북돋죠. 결국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함으로써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해줍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싸운 전쟁이 어떤 승리로 결말났는지 이어지는 21절에 보십시오.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셔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려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자,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승리의 찬가로 이어져요. 26절 보세요. 나흘째에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솔터리와 하프와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전으로 갔더라. 결국은요, 이러한 승리의 찬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주변 이방 왕국들을 압도해버립니다. 거기 29절 보세요. 한편 온 이방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구원이었고 압도적인 승리였던 거예요. 주변의 이방 왕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앞으로 좀 가셔서요. 역대기야 17장 9절과 10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기 지금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주변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뒤높이면 역시나 그 두려움이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이 나는 대로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에 계속 가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을 압도해버려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찬양의 소리를 중단하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오히려 그 군사를 압도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주를 송축하라고 했는데요, 주를 송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절에서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3절에서 네 번째로 주님을 찬미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참고로요, 럭한 목사님은 여기 3절 말씀을 가리켜서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누구 자매, 앞으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고 또 우리와 함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삽시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기가 막힌 청혼 멘트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알았으면 써먹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쓰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죠. 특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줄 중의 노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과 노래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를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시편 86편 12절에서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찬양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말씀의 장이죠. 반면에 제일 짧은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7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보시면요, 아까 119편은 총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지만 여기 117편은 2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어요.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19편이 말씀에 관한 장이라면 117편은 찬양에 관한 장이죠. 이 짧은 2개의 구절에서 주를 찬양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개인이든 한 국가이든 모든 인간은 마땅히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둘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초목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150편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수십, 수백,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요, 제가 딱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47편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이 150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47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12가지의 이유를 볼 것이에요. 여기 지금 1절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신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신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노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노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2절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어지는 3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상한 자들의 상처들을 싸매주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하계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로 그 수를 셀 뿐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니까 10의 22승계예요. 10의 22승이라는 숫자는요, 평생을 내가 하나 둘 셋 헤아려도요 못 세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빨리 세겠죠, 하나 둘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0만, 1000 몇 개 하면 얼마나 속도가 느려지겠어요. 속도가 평생 가도 못 세는 수라래요. 10의 22승계가. 그러한 별들의 수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그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녔고 명철이 무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러 말합니다. 여덟 번째, 6절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지만 악한 자들은 땅바닥에 던져버리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림 때 주님은 악한 자들을 문자 그대로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천녀왕국 끝에 가서는 모든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아홉 번째,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이라고 했어요. 열 번째로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구름을 누가 몰고 오시는 거예요? 태풍을 누가 몰고 오시는 거예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누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고 그러죠. 11번째로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로 9절에서 하나님은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그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가죠? 왜 굶어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열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그 바로 가지수가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을 재일 수 있는 척도예요. 나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정말 엉망진창이죠. 나는 구원받은 것 이 하나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여러 가지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결론적으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크게 노래해야 돼요. 시편 95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그랬어요. 두 번이나 즐겁게 부르자 그랬어요. 즐겁게 부르자. 즐겁게 부르자는 즐겁게 큰 소리를 내자, 그런 뜻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찬양을 부를 때는 활기차게 부르라 그랬어요. 활기차게. 반은 죽은 것 같고 반은 잠자는 것 같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목청껏 높이고, 찬양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들릴까봐,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릴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찬양할 때 떠들썩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세상도요, 자기들의 신들을 경배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잖아요. 세상 가수들의 콘서트나 세상 축제 또는 운동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미칠 듯이 응원하잖아요. 미칠 듯이 자기 팀을 부르잖아요. 만일에 거듭난 성도들이
작은 소리로 찬송가를 속삭이고 조용하고 냉담하고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구약 모두에서는 시로 찬송을 하라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시들을 수록한 시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나팔, 솔터리, 하프, 탬버린, 현악기들, 오르간들, 큰 소리 내는 심벌즈, 높은 소리 내는 심벌 등을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야말로 크게 환호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기도와 설교 중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기도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지언정 기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도 기도 못지않게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생각할 때 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달라는 것이므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나 우리의 이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은 감옥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감옥문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담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항상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또 다른 복을 가져올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